제가 잠시 공부했던 에모리 대학이 미국 아틀란타 시에 있습니다. 이 아틀란타 시에는요,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두 개의 회사의 본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료 회사라고 하는 코카콜라 본부가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언론 회사라고 하는 CNN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세계에서 아주 크고 영향력이 막대한 그런 회사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에모리에서 공부하면서요, 이 유명한 두 개의 회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더 큰 소망을 품게 해준 한 대상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십니다. 아틀란타에는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그곳에서 통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 개인적으로 그분의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일생을 보여주신 한 모습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결론 내린 생각인데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며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정신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일깨워준 사람이었다. 그것이 제가 공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나라에 좀 전에 말씀드린 코카콜라나 CNN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회사들보다도 바로 이러한 기독교인, 이런 신앙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더 큰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코카콜라 본사에 견학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곳 견학 가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CNN도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고요. 다만 제가 더 큰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료 목사님들과 더불어 공부를 마칠 쯤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기념관에는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견학하면서요, 육성으로 된 연설을 계속해서 틀어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연설을 직접 육성으로 또 영상으로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연설의 일부 내용이 이렇지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애를 나누는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성품으로 판단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야기하는 연설이 너무도 유명하지요.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일찍이 품었던 그 꿈은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자꾸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연설이 자꾸만 제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꿈이 있다. 주님의 꿈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주님의 꿈은 바로 교회다. 이 숭실교회가 바로 주님의 꿈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꿈이요 소망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주님의 꿈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지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요 오늘 말씀을 그런 생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15절부터 시작되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이제 끝나는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자리에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 주님의 정말 간곡한 부탁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신 그 부탁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내 꿈인 내 교회를 부탁한다. 내 꿈이 되는 내 교회를 부탁한다. 그 부탁이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꿈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요, 교회를 이루시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세상의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의 꿈이 바로 교회인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요 마지막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 꿈인 내 교회를 부탁한다,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자신의 꿈인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님의 꿈이신 교회를 위하여 그 사명을 어떤 마음을 품고 감당할 수 있는가, 그 교훈을 주시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결단하는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꿈인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까?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에 모인 내 성도들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목동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이것이었지요. 목동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가 배고프면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됐고요, 자신이 맡겨진 양떼들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동의 책무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요, 주님의 꿈이었던 이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마음껏 먹이고 마음껏 마시게 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전부를 다 읽어보아도 한 가지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백성이 되기 원해서는 딱 한 가지 먹고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기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교회, 이 숭실교회를 위한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이 이 숭실교회를 주님의 몸된 참교회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주님의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목장교회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서로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서로 권면하면서 격려하면서 읽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참 기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어떤 목장교회들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예쁘게 잘 읽어서 어플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다운받아 가지고요, 카톡에 서로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리고는요, 그러고는 읽어서 나 오늘 읽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양식, 정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께서는요, 17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양을 친다라는 것은요, 보호한다,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목동이요, 첫 번째로는 양을 먹여야 되고요, 두 번째 큰 임무가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동의 순회는요, 이 막대기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막대기는요, 가늘한 그런 막대기라서요, 그거는 소를 이렇게 몰듯이 그것을 사용해서 양을 몰 때 사용하고요, 이 지팡이는 좀 더 큰데요, 그 지팡이 끝에는 대부분 날카로운 무기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날카롭게 만든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양떼를 습격해오는, 양떼를 잡아먹으려 하고는 그런 이리와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목동은 그 무기에 의지해서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은요, 내 꿈인 교회, 내 생명을 바쳐서 산 이 교회, 이 숭실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그렇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정말 칼과 총을 안 들었지 전쟁터와 같은 세상인 것을 늘 보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십시오라고 종종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참 불쌍하지요.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과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대학 좋은 것으로 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또 직장에 좋은 직장 갔다고 끝인가요? 그곳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버티려고 얼마나 전쟁과 같은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그 육적인 전쟁보다 더 무섭고 더 힘겨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지요. 영적인 전쟁은 더 무섭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입니다. 육적인 전쟁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요,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면요, 영원의 생명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지요. 더욱이요, 사단의 전략은 아주 교묘하고 간교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요, 미혹하려고 합니다. 유혹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간교한 술수인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교회, 숭실교회를 정말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에서 이런 예화를 하나 읽었습니다. 하루는 사단이 자신의 부하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명령을 했습니다. 야, 요즘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모욕해서 내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을 좀 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부하가 손을 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끝까지 고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단이 소리를 지르면서 야, 있는 분을 어떻게 없다고 하냐? 그런 멍청한 방법이 어디 있냐?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하가 또 손을 들더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사단이요, 한심한 듯이 그 부하를 쳐다보면서 멍청아,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전략이 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요, 한 부하가 대장님, 제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도 바쁘니까 더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을 더 많이 만들어서요, 교회 가는 것보다 그 재미를 더 즐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바쁘게 해서 누군가가 교회 갑시다, 예수님의 부탁인 교회를 이룹시다 그러면 나 바빠서 못 가, 교회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재미없는 교회 왜 가? 이렇게 유혹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단도 오케이, 모든 부하들도 오케이, 그렇게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거지요. 저는요, 이 이야기 읽으면서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고 사실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도 잘 알잖아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단은 너무도 간교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도 정말 간교한 아이디어들을 갖고 우리를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걸어오는 이 영적인 전쟁을 미리 대비해서 주님의 부탁대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꿈인 이 숭실교회를 정말 지켜내고 보호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교회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께서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그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위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명한 질문을 하시지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이 참 중요합니다. 15절에 보면요, 16절과 17절과는 다른 의미로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과는 다르지요. 16절과 17절은 단순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지만 15절에는요, 비교급으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원문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비교급은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해석한 대로 이 사람들보다 주변에 있는 베드로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부인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또 주변에는요,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고 있잖아요. 어부이니까 어부에게 재산의 1호는 바로 배입니다. 그렇죠? 배, 그물, 내게 있는 값진 그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보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거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또 주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물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한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타나지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가 왜 주님의 일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고요, 그러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주신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확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보물, 이로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확인하신 후에,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교회를 위한 부탁을 해 주신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찬양대원도 계시고요, 찬양단원도 있잖아요.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일보다 주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야 비로소 주님께 올려지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저런 봉사가 좋아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좋아해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봉사하는 거지요. 그런 마음이 순서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힘들다가 포기하고요, 또 사람들에 대해 상처받고 포기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때로는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가다가 닥쳐오는 고난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야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주님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22절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정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신 부탁의 말씀을 이루다가 결국에는 순교로 생애를 마칠 것을 예감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옆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요, 주님,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저 사도 요한도 저처럼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갈까요? 아니면 어떤 길을 갈까요?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던 거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어떠한 운명을 맞을지 너랑은 상관이 없고, 내가 지금 관심 가지고 상관해야 될 것은 내게 부탁한 그 사명, 교회의 일을 위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를 따르면 된다,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요, 결코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만이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다 압니다. 순교를 당하게 됐잖아요. 네로 황제 시절에 교회의 전설에 따르면 그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할 때요, 먼저 베드로보다도 그 부인이 먼저 순교의 현장으로 붙잡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뻐했대요. 부인이 순교 현장으로 가는데 왜 기뻐했을까요? 당신이 나보다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니까 기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보, 끝까지 주님만 기억하세요. 끝까지 주님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부탁하였답니다. 그리고는 곧 베드로도 잡혀서 이제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갔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내 머리를 땅을 가리키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야 마땅합니다.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내 머리가 땅으로 오도록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한마디 계속해서 외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외치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꿈인 내 교회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가슴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야 되고요, 오직 우리의 인생의 지표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저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 내 꿈인 내 숭실교회를 부탁한다, 주님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꿈,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 교회, 내 꿈인 숭실교회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숭실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서 앞으로 이 숭실교회를 위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희들이 다 그렇게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꿈은 바로 이 숭실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이 숭실교회를 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꿈인 이 숭실교회를 위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간곡한 주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내 교회, 내 숭실교회, 내 꿈인 그 교회를 부탁한다는 그 사명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그 결단으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